5월 2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언 1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저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만하면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에 가도 주차장에 가도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경찰들은 밤낮으로 도시를 지켜서 범죄자들이 날뛰지 못하게 하고 있죠. 심지어 교회에 와도 온통 CCTV가 있어서 보안 요원이 언제든 출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에게 위험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마치 우리는 폭탄 테러범처럼 배나 허리에 폭탄을 두르고 있고 휘발유통을 어깨에 메고 다니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알게 되면 말씀의 통제를 받고 말씀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4절 보면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기서 사망의 그물은 무엇일까? 한번 덮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을 칭칭 감아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시인들이나 사람이나 짐승을 사냥할 때 나무 위에나 함정 안에 그물을 감추어 두었다가 덮치는데 그물에 갇히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다윗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집착하면서 자기의 집으로 자꾸 불러들이는 가운데 사망의 그물은 다윗을 칭칭 조여오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욕심을 포기하지 못했을 때 사망의 그물이 칭칭 감겨왔고 그의 가정에는 비참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언젠가는 그 사망의 그물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고 합니다. 지혜의 가르침과 물을 연결시키는 것은 고대 중동에 적합한 비유인데요. 물은 곧 생명이고 샘은 생명을 유지하는 원천입니다. 놀라운 것은 생명의 샘이 나오면 우리 주위에 있는 황무한 땅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샘물 하나밖에 없는데 조금 지나니까 거기에 풀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목축을 하게 되고 조금 더 지나니까 나무들이 자라면서 과수원이 생기고 조금 지나니까 옥토가 되면서 곡식을 키우는 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면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15절 보면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선한 지혜라는 것은 통찰력과 이해력을 말합니다. 지적 사고 능력과 판단력이 선이라는 도덕 개념과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악한 자의 길은 사악한 자의 그 의미는 충실하지 않는 자들, 신실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잘못된 것을 발견하지만 삶을 교정할 줄 모르기에 변하지 않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 머리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고 자기 판단과 경험으로 교정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16절로 이어지는데 무릇 슬기 있는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 지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입니다.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교정하면서 바꿔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서 미련함을 전파하고 다니고 시장 좌판에 물건을 펼쳐놓은 것처럼 미련함을 전시하며 살아갑니다.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고 수치심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음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이들이죠.
계속해서 악한 자와 신실한 자의 대비를 하는데 17절을 보면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여기서 사자는 명령을 받고 전달하는 전달자 혹은 심부름꾼을 말합니다. 그런데 악한 심부름꾼은 자기에게 부탁한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일만 잔뜩 해놓는 바람에 사람을 재앙에 빠지게 합니다. 이 사람을 고용한 자체가 큰 실패인 것이죠. 가끔 직원의 실수로 대기업의 총수가 물러나기도 하고 대표자들이 사과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일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된 사람, 즉 신실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내는 자나 소식을 받는 자 모두에게 양약이라고 말하죠. 이는 치유의 매개체라는 의미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주인의 의도를 제때 정확하게 전달해서 분쟁 중에도 평화와 화합을 이루게 됩니다. 18절은 훈계를 무시하는 자와 교정하는 자의 영광을 대비합니다. 18절 보면요.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훈계라는 것은 교정, 교육, 경고, 훈육, 징계, 가르침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삶의 교훈을 통해 그릇된 것을 바로잡는 가르침입니다. 더 좋은 삶을 위해 제공되는 훈육을 무시하면 궁핍과 불명예를 얻게 됩니다. 꾸지람이나 책망을 주의해서 듣고 지키는 자, 교정한 자는 결국 존용을 얻게 됩니다. 슬기로운 자는 말씀이 자신을 통제하고 미련한 자는 자신이 말씀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주님의 훈계 앞에서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을 수 있습니다. 딱딱하고 굳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밭은 머리로는 이해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면 손해를 보거나 마음속 깊은 상처와 수치심이 드러나 자신이 은밀하게 즐기던 죄악과 쾌락을 포기하는 것이 두려워서일 것입니다. 혹은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흙으로 된 옥토와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흙을 들춰내면 그 밑에 돌이 쫙 깔려 있습니다. 처음 싹이 나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해 곧 말라 죽게 되는 것이죠. 환난과 핍박 앞에서 인내할 줄 모르고 교정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자라지만 자라는 가시로 인해서 마침내 시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은혜를 소멸하고 마는 것이죠. 그 누가 정욕이 없고 염려가 없고 유혹이 없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훈계를 들을 수 있는 자, 말씀의 통제를 받는 자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음밭의 돌을 골라내고 날마다 가시를 제거하며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진 사람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결국 주님 앞에서 존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조율되시고 교정되시고 말씀의 통제를 받아서 주님 앞에 존영을 받고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 양약과 같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옥토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제하지 않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새순교회 말씀이 풍성하게 하셔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잘 전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선 성도들은 순종의 열매를 맺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새순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자녀 세대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코로나로 인하여 닫힌 환경 속에서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다시 회복할 힘을 주옵소서.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이민족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북한 교회와 성도가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흥황하게 하시고 미얀마의 교회와 신학교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탄자니아 조병훈 선교사님,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그 땅을 지켜주시고 미션스쿨 아이들을 안전하게 하옵소서. 학교 강당 건축 공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로티아 지역에 교회 건축이 잘 되게 하시고 현지 목회자 스쿨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승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성희 집사님 어머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